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영화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껴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르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히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방하고 수용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7절부터 28절까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자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8절, 29절부터 32절 가운데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도 거부하는 자들,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자들, 오히려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자들 가운데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들은 진리를 거부를 합니다. 진리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거부를 해요. 진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들이 사단의 통치에 만족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뭐라고 시험을 하냐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라고 시험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표적을 말씀을 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가지고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심판 선언을 하신 것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 선언을 했을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심판 선언을 듣고 회개의 반응을 보였던 반면에 예수님의 심판 선언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세대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다릅니다. 요나의 심판 선언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듣는 반응, 회개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 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그 반응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적극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세요. 31절 말씀해 보면 심판의 때가 이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남방 여왕이 일어나요. 이 남방 여왕은 솔로몬 시절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저 땅끝에서부터 올라온 자입니다. 이는 이방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한 자입니다. 따라서 이 이방인도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그 자들을 남방 여왕이 정죄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32절 말씀에서도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 세대를 향해서 정죄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오셨고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그리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오셨고 그 사역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세대들이 거부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죠? 심판뿐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입니다. 따라서 다시금 이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심판 선언을 듣는 자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다시금 그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면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부터 36절에 동일한 내용, 어제도 동일한 내용이었고 오늘도 윗 구절에 동일한 내용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33절부터 36절 동일한 내용으로 또다시 선포를 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포기하고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신 것을 드러내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3절의 표현에 의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보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을 보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드러내고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등불이 되어서 당신 스스로 등경 위에 올라가셨고 그 사역의 빛을 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들이 보지 못하죠? 33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나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눈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통로예요. 눈을 통해서 진리가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그 눈이 나빠요. 눈이 나쁘다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당연하죠. 아무리 빛이 강하고 그 빛이 찬란하다 할지라도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 빛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빛을 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빛을 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어두워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온몸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윗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판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됩니까? 성한 눈을 가져야 돼요. 성한 눈. 복음과 진리,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렇다면 어떤 눈이 성한 눈일까요? 이 성한이라는 단어는 하플루스라는 그런 언어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단순, 초점을 맞추는 것, 한 곳에 집중하는 눈을 의미를 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예전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양쪽 손이 있는데 이 양쪽 손이 있으면 손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데 우리 가운데에 있으며 집중하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 그것이 성한 눈이에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수용하는 그 태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온 몸이 밝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따라서 눈이 나쁜 자는 눈을 단순화시켜야 되겠죠. 눈이 나쁜 자는 주님께 집중하는 눈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 진리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미 성한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5절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자기 속에 담고 있는 진리에 대한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를 살펴야 돼요. 우리 35절에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주의하여 살펴보라, 점검하여 보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자인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듣고 있는 자인가? 적극적으로 듣고 있는 자인가? 소극적으로 듣고 있는 자인가? 나는 말씀을 듣고만 있는 자인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인가?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있는 자인가? 점검하고 주의하고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눈은 진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나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열매를 맺고 있는 자로 서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자가 행복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남산의 모든 지체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오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눈이 단순하게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진리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말씀을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고 결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며 남산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